성경 66권의 말씀을 한 절로 요약하라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복음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제일 먼저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누가 시작했느냐? 이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을 말합니다. 우리 구원을 이루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말씀입니다. 구원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의 사람의 작품이 아니고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의 말씀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세상을 만들기 전에, 우주가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셨다.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시고 그 구원을 시작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은 세계가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에 의해서 계획되고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이 구원은 은혜입니다. 은혜. 믿음보다도 은혜가 먼저예요. 혹시라도 내 믿음이 공로가 될 것 같아서 성경은 은혜를 먼저 이야기합니다. 은혜가 먼저 있은 다음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하나님의 선물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선물이에요. 사람의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선물은 돈을 주고 사는 것이 아니고 무슨 내가 애써서 노력해서 공로를 쌓아서 얻는 것이 아니고 거저 주는 것이, 은혜로 받는 것이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순전히 하나님께서 먼저 이 구원을 시작하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러는데 하나님이 사랑하신 이 세상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 세상은 넓은 의미에서는 온 우주를 말하는데 좁은 의미에서 이 세상은 저와 여러분인 사람을 말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 때 하나님이 이처럼 유대인을 사랑하사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 때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예요. 이 세상은 모든 사람입니다. 모든 대륙에 있는 인종을 막론하고 흑인이든 인디언이든 혼혈이든 아니면 동양 사람이든 아프리카 사람이든 아니면 중동 사람이든 유럽 사람이든 남자 여자 부자 가난한 자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고 거기에 차별이 없다. 심지어는 노예로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인도의 카스트 제도에 따라서 아주 천민 계급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세상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까? 지각이 부족한 꼬마 아이가, 이 꼬마 아이는 왜 엄마 아빠가 자기를 그렇게 끔찍하게 사랑하는지 도무지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나 아기가 확실히 알고 있는 것은 엄마 아빠가 이 사랑한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아요. 그리고 그 사랑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하지 않아요. 확신하고 밤 12시, 2시가 돼도 앙앙대고 울어요. 먹을 걸 줄 걸 믿고. 그렇죠? 네. 본능적으로 확신해요, 그 사랑을.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을 통해서 알고 말씀을 통해서 알고 성령님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삶의 깊은 고통 중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사랑을 깨닫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우리는 잘 모르지만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기에 만드신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에레미야 31장 3절에 보면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인도하였다. 에레미야 31장 3절에 두 가지 단어가 사용이 됐어요. 사랑이라는 단어와 인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들은 이야기지만 이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은 아하브라고 말해요. 아하브. 이 아하브 사랑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는 무궁한 사랑이에요. 무궁한 사랑. 그런데 이 아하브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무궁한 사랑일 뿐만 아니라 또 어떤 뜻이 들어있느냐 하면 부부가 침상에서 나누는 숨가쁜 사랑이에요. 헐떡이는 것과 같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구약 교수 한 분 중에 이 아하브를 발음할 때 아하브라고 발음을 해요. 실제로 그렇게 발음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하브 사랑은 무궁한 사랑이고 숨가쁜 사랑이고 헐떡이는 것과 같은 사랑이에요. 이걸 믿습니까? 아멘. 왜 대답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인자함으로 너를 인도하였다. 인자함은 우리가 계속 들은 바대로 헤세드 사랑이잖아요. 자비와 친절과 사랑과 꾸준한 사랑, 충성스러운 사랑이에요. 근데 이 헤세드에도 또 다른 뜻이 들어있어요. 어떤 때는 생명을 쏟아주며 피를 나눠주는 사랑을 뜻하기도 해요. 이게 사랑과 인자로 우리를 사랑하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에레미야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약의 요한일서 4장 8절에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건 아가페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 자체이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지를 알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이 사랑을 깨닫기 위하여 갈증하고 사모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기도했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랬어요.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알고 깨달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에베소 3장의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깊게 깨달아 감격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모하고 갈증하고 깨달을 거 알기를 위해서 사모하고 기도해야 돼. 바울은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걸 깨달아 알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는데,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말인가?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성경에는 안 나타나 있지만 영어 성경 번역에는 매우 사랑하신다는 말로 번역을 했어요. 우리 영어 잘 알잖아요. so that 용법 알잖아요. 매우 뭐뭐함으로 이렇게 한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런 용법에 의해서 이처럼 사랑하사로 번역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저 말뿐인 사랑이 아니에요. 내가 당신을 사랑해 말한다고 그 사랑이 진실된 사랑이 될 수는 없어요. 브라질 사람들은 부부가 서로 부를 때, 여보 그렇게 부를 때 매우 아몰 그래요. 아몰이라는 말 아시잖아요. 아몰의 화장품, 사랑이라는 말이잖아요. 매우 아몰, 내 사랑, 그렇게 부르는데 과연 정말 사랑하는가? 진실한가? 미국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I love you 많이 말합니까? 그거 부부를 서로 부를 때 my honey라고 그러잖아요. my honey, 꿀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진실한가? 사랑은 때로는 우리 젊은 세대들이 사랑을 생각할 때 감정으로 생각하고 낭만으로 생각하는데 1년, 2년, 3년 살아보세요. 감정과 낭만으로 사랑하게 되는가? 거기에는 대가가 지불되어야 합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고 낭만이 아니고 대가가 지불되지 아니한 사랑은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상대방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는 행동이 사랑을 증명하는 거예요. 언젠가도 잠깐 소개해드린 친구 목사님 이야기지만 가까운 데 사세요. 사모님이 아주 예뻐요. 아주 미인해요. 목사님이 내가 당신 사랑해. 그러니까 사모님이 다 말로만 사랑한다고 말하지 말고 나를 사랑하면 거기 있는 빨래나 좀 개세요. 그러니까 사랑하면 행동해야 된다는 말이죠. 연애하는 남자가 여자 앞에서 사랑한다고 고백했는데 만약에 강도가 나타났을 때 자기만 살겠다고 그냥 여자를 내버리고 도망가 버린다. 거짓 사랑이죠. 행동이 없기 때문에, 희생이 없기 때문에, 대가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감정적으로 낭만적으로 사랑한다고 100번 고백하면 뭐합니까? 행동이 없는데. 그런 남자는 아무리 학벌이 좋고 돈이 많아도 쓰레기통에다 다 버려야 돼. 저를 포함해서 행동이 없으면. 근데 현대에 사는 사람들의 사랑은요, 돈 문제로, 감정 문제로, 자존심 문제로 얼마나 쉽게 깨지는지 몰라요. 계산도 많이 하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감정이 아닌 희생과 헌신과 행동으로 증명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처럼 사랑하사, 말로만 우주에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고 이메일 띄우고 팩스 보내고 카카오톡 보낸 것이 아니고 독생자를 주셨다, 행동하셨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사랑의 극치예요. 특별히 독생자를 주셨다는 건 더 이상 줄 수 없는 최고의 사랑을 주셨다는 표현입니다. 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질병을 고쳐주셔서 하나님 사랑을 깨닫기도 하고, 필요한 돈을 주셔서 하나님 사랑을 깨닫기도 하고,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도 하는데, 이런 것들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이것도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주어진 거기 때문에 사랑을 깨달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아들을 나에게 주신 것은 최고의 사랑을 보여준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한 거예요. 행동으로 확증해 주신 거예요. 증명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은 죄가 있는데도, 원수인데도, 로마서 5장에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직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표현합니다. 우리 원수된 사람, 죄인 손 내밀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직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도 전에 이미 사랑이 시작됐다는 말이에요. 회개하기도 전에 하나님의 사랑이 시작됐다는 말이에요. 아니,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저는 신학교 다닐 때 이 말씀 듣고 막 소름이 끼쳤어요. 제가 얼마나 외롭게 다녔는지 몰라요. 서울에서 혼자 살았거든요. 늘 외로움 속에 있었는데 어느 날 이 신학생 선배님이 이 말씀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럼 막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막 전신에 오금이 떨리는 걸 느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 사랑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랑 깨닫지 못하면 헌신하기가 어려워요. 이 사랑을 깨달을 때 생명을 주님 앞에 드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 대한 사랑은 감정적인 낭만적인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은 아들을 주신 사랑이요, 목숨을 주신 사랑이요, 행동하는 사랑입니다. 독생자를 주셨다는 말은 아들을 넘겨주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내 죄에 대한 제물로 죽음에 넘겨주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 1서 4장의 말씀 보니까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내 죄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의 원수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화목하는 제물로 아들을 주신 것입니다. 또 우리 주님도 말씀하셨어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래서 목숨을 주신 거예요. 손가락 팔뚝 하나 잘라서 주신 것이 아니고 목숨을 주신 것입니다. 나를 대신해서 목숨을 십자가에 버리신 것입니다. 누가 감히 이 세상에서 나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고 나를 대신해서 죽어줄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살기 위하여 남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독생자를 희생시키신 저와 여러분에 대한, 나에 대한 위대한 사랑의 확증이요, 증명이요, 행동이에요. 다음에 우리가 생각할 것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만민에게 열려 있어요. 그러나 우리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만민에게 차별 없이 누구에게나 열려 있지만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는 것은 저를 믿는 자마다,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만 이 복음이 효력이 있다는 말이에요. 믿지 아니한 자와는 관계가 없다는 말이에요. 이 세상에 70억의 인구가 있는데 구원 얻는 사람은 오직 저를 믿는 자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예요. 그 사람들에게만 구원이 있어요. 거기에 차별이 없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얻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어떤 일을 했던 것과 관계없이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무거나 믿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믿음, 구원 얻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일시적인 믿음이 아니라 구원을 얻는 믿음입니다. 일시적인 믿음은 무엇인가? 병이 나서 낫기를 믿는 믿음, 성공할 것이라고 하는 믿음,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하는 믿음, 뭔가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하는 믿음, 이것은 일시적인 믿음이에요. 이 땅에서 살 동안에 잠시 필요한 믿음이에요. 이런 정도의 믿음은 모든 종교에 다 있어요. 이게 일시적인 믿음이에요. 그러나 구원 얻는 믿음은 무엇인가? 구원 얻는 믿음은 내 죄 용서와 나의 구원을 위하여 오직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을 믿는 그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십자가에 죽으신 믿음, 내 죄 위하여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만이 구원 얻는 믿음이에요. 돈을 벌고 아들 낳고 딸 낳고 그런 믿음은 불교에도 있어요. 구원 얻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관계가 있어요. 이것이 구원 얻는 믿음이고, 이를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부활하실 걸 믿고, 그리고 부활하신 것을 믿고 재림하실 것을 믿는 이 믿음. 영생이 무엇입니까? 죽음의 그림자가 전혀 없는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생은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과 기쁨에 참여해서 영원히 사는 삶이에요. 영생은 결핍에서 오는 어떤 고난도 눈물도 없는 신적인 충만한 생명이에요. 영생은 죽음을 다시 경험하지 않는 우리 주님과 함께 끝이 없는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저 생명이 죽지 않고 오래 사는 것, 그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끝이 없는 생명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이 영생을 얻고, 그리고 이 영생을 지금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 완전하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1850년 1월 달에 영국 콘체스터에서 일어난 일인데, 겨울에 저도 1년 넘게 영국에서 살아봤지만 엄청나게 추운 건 아닌데 이 날씨가 괴팍스럽죠. 그럼 눈보라가 치고 이제 온 도시가
마비된 날이 있었는데 1850년 1월 달에 한 소년이 자기가 다닌 교회에 갈 수가 없었어요. 눈보라가 많이 쳤어요. 그래서 가까이 있는 교회를 찾아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눈보라 너무 많이 와서 그날따라 목사님도 못 오시니까 가까이 있는 평신도 한 분이 설교하고 있었는데 설교한 본문은 이사야 45장 22절 말씀이었어요.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평신도가 갑자기 이 설교한다고 강단에 올라와서 얼마나 당황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대표기도 갑자기 시키면 막 하늘이 노래지잖아요. 더구나 설교를 갑자기 시키면 이건 뭐 얼굴이 빨개지고 가슴은 두근거리고 뭘 말해야 될지 모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설교는 못하고 이 이사야 45장 22절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이 본문만 계속해서 반복해서 외치는 거예요. 예배에 참석한 이 소년이 여러 달 동안 죄 때문에 괴로움에 빠져 있었어요. 할아버지도 목사고 자기 아버지도 목사지만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었어요. 근데 평신도 설교자가 구석에 있는 이 소년을 발견하고 여보게 젊은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이때 소년이 갑자기 예수님을 바라보게 됐어요. 그리고 갑자기 죄를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회개했어요. 그 소년이 누구냐?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 스펄던 목사님, 꼬마 때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멸망과 영생의 사이에는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아니하느냐 차이밖에 없어요. 단순한 사실 이 하나예요. 믿는 것이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광야에서 모세가 장대에 높이 달았던 놋뱀을 쳐다보는 자마다 다 살아났어요.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놋뱀에게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광야에서 불뱀에 물린 자마다 장대에 매달린 놋뱀을 쳐다봤을 때 다 살아난 거예요. 놋뱀을 바라본 이스라엘 사람들이 육신적인 생명을 얻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서 말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요,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가는 진리요,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가는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삶이 복잡한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삶에서 갈증하고 목말라 하다가 예수님을 만나, 생수인 예수님을 만나 구원을 받았어. 최초의 여자 선교사로 사마리아에 파송이 됐습니다. 지식적인 지식 가지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했던 바리새인 니고데모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증을 갖고 있다가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왔다가 거듭남에 대한 비밀을 발견했습니다. 부정직한 세리 삭개오가 그의 마음속에 삶에 대한 갈증을 가지고 있다가 예수님을 초청함으로 구원을 얻고 삶이 변화가 됐습니다.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통해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모두 다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믿고 영생을 낳는 자는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 보니까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 있는지 몰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나를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는 자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야, 내가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므로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변화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은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무슨 말입니까? 구원받은 자는, 영생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는 이 시대의 어둠의 삶을 따라가지 말고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된 삶을 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바울이 도전하기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려야 될 합당한 영적인 예배, 합당한 예배라는 거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손과 발과 생각과 언어 생활 모두가 거룩한 제물 제사가 돼야 된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일주일에 하루 주일만 교회에 와서 거룩한 주일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모든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려지는 산 예배가 돼야 된다는 6일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중세시대 때 교부 성 어거스틴 청소년 시절에 얼마나 방탕한 생활을 했는지 몰라요. 16살의 아프리카 여인과 교제하다가 사생활을 낳았어. 또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그 여인을 아프리카로 보내고 2년 동안 아주 근신하면서 이제는 새로운 여인과, 어린 여인과 결혼하기 위해서 기다렸다가 또 방탕한 생활로 또 들어간 거예요. 어머니 모니카가 이 방탕한 아들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어요. 성자로 만들기 위하여. 어머니 모니카는 기도의 아들은 망하지 않는다, 그리고 기도했어요. 어거스틴은 왜 나는 이 더러운 생활을, 이 정욕을 깨끗이 끝내지 못할까? 끊지 못하고 반복되는 이 타락한 삶에 폭풍 같은 눈물을 쏟으면서 부르짖었어요. 어느 날 어거스틴이 정원뜰로 나가는데 갑자기 이웃들에서 아이들이 떠들며 노래를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 성경을 집어서 읽어라, 성경을 집어서 들고 읽어라. 그래서 막 서재로 뛰어 들어가서 성경을 폈는데 로마서 13장 13절입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해가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허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이 광명한 빛으로 어거스틴의 영혼과 심령을 찌르면서 박혔어요. 갑자기 성령께서 이 말씀으로 어거스틴의 심장을 찾아오신 거예요. 저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이 말씀이 찾아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날 아침 말씀을 읽는데, 어느 날 밤에 말씀을 묵상하는데 갑자기 심장을 두들기는 말씀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성령님이 찾아오시는 것이고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매일 하루에 5장 읽어도 뭘 읽었는지 모르고 지나가지만 어느 날 갑자기 성령님이 찾아오실 때, 어느 날 갑자기 말씀이 내 영혼을 찾아올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폭풍이 전하고 평화가 그의 온몸에 가득하였습니다. 그런 오랜 방황이 종착역을 맞이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세상의 육신의 정욕에 깊이 사로잡혔던 삶의 노임을 받고 해방되는 날이었습니다. 이 날이 바로 기독교 천년의, 중세 천년의 역사를 바꾸는 위대한 신학자여 성자인 교부인 성 어거스틴이 탄생하는 날입니다. 386년 8월 늦은 여름이었습니다.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 안에서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헌신하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읽어봐요. 하나님이 세상에다가 내 이름을 한번 넣어보세요. 저를 믿는 자마다 자에다가 내 이름을 넣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하재식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저를 믿는 하재식에게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영접하여 영생 얻고 영생을 얻은 신분에 합당한 삶을 갈증하면서 살고, 영생을 얻은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매일매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므로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거룩한 삶으로 뜨겁게 주님을 기쁘시게 되는 삶으로 가득 채움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